오늘 우리 함께 나눈 말씀 사무엘상 6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야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아멘. 오늘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 누가 서리요?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판도라의 상자를 아세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제우스가 그 불을 훔쳐서 인간들에게 전해준 프로메테우스를 증오하고, 그리고 인간들을 어떻게 괴롭힐 것인가, 고통을 안겨줄 것인가, 이제 그 묘책을 꾸밉니다. 그래서 불과 대장장이신 헤파이스토스를 불러서 여신을 닮은 그 여자를 만들라고 해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여자에게 이제 각 신들이 선물을 하나씩 주는데, 아프로디테는 아름다움과 욕망을, 그리고 헤르메스는 재치와 말솜씨를, 아테네는 방직 기술을 이렇게 하나씩 주는데, 제우스는 하나 상자를 줘요. 그리고 말하죠. 이 상자는 절대 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리스 신화의 최초의 여자, 이제 이렇게 판도라가 탄생합니다. 제우스는 판도라를 그 프로메테우스의 동생인 에피메테우스에게 이렇게 보내줍니다. 형이 경고하죠. 선물 받으면 안 된다 하는데 너무 아름다우니까 이 에피메테우스가 이 판도라를 자기의 아내로 삼아요. 이제 결혼 후에 이 판도라는 그 제우스가 준 선물이 궁금한 겁니다. 이거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하면 또 더 열어보고 싶은 게 우리 호기심이에요. 결국 호기심을 이겨내지 못한 판도라는 상자를 엽니다. 그래서 그 속에 있던 모든 질병, 슬픔, 가난, 전쟁, 증오와 같은 모든 악들이 쏟아져 나오게 된 거예요. 놀란 판도라가 상자를 완급히 닫는데 마지막에 남은 게 이제 그 희망이 상자에 남게 되었다. 이런 스토리지요. 그리스 신화에서는 인간 세상에 어떻게 악이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판도라의 상자 하면 밝히거나 공개하면 엄청난 혼란이 야기되는 사안을 이렇게 이제 비유해서 판도라의 상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호와의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교회가 판도라의 상자인가? 오늘 그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자, 블레셋에 갔던 여호와의 교회가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지요. 베세메스 땅에 돌아옵니다. 베세메스는 유다 지파의 땅이지만은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 분배된 제사장의 성읍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성읍에 살고 있었죠. 여호와가 돌아오자 베세메스 사람들은 그 수레를 불살라 화목으로 삼고 암소를 잡아서 번제로 드리고, 그리고 이제 화목제로 또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무엘상 6장이 끝났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뜻밖의 이제 참사가 일어납니다. 자, 19절 말씀에 보면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이신지라. 누가요? 여호와께서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봅니다. 왜 그랬는지는 몰라요. 호기심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블레셋에 빼앗겼다 돌아온 법궤가 잘 보존되어 있는지, 그걸 확인하려고 그런 건지, 아니면 제사를 드렸으니까
뭐 거룩하게 구별되고 그래서 이렇게 들여다봐도 괜찮을 거라고 그렇게 착각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쳐서 크게 살리겠다고 말합니다. 70명이 몰살을 당한 거예요. 여기 이제 가로하고 5만 명이 있는데요. 왜 이제 이런 게 나오냐면 성경의 그 원본은 없지요. 이제 사본이 남아 있는데 이 사본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사본들이 있어요. 좀 더 권위 있는 사본이 있고 좀 더 약한 사본이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이제 70명이라고 나오고 어떤 사본에는 5만 70명이 나오니까 참고하라고 이제 가로로 하는데 이게 70명인 이유는 뭐냐면 이 당시 예루살렘 수도였던 나중에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도 인구가 많을 때가 7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세메스에 5만 명 이상 살았을 리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 70명이 타당할 거라 그렇게 봅니다. 근데 먼저 70명이라 하더라도 한 가정의 가장과 같이 그렇게 이제 중요한 사람들, 중요한 인물들이었겠지요. 그래서 이 70명의 그 죽음은 이 베세메스에 큰 충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슬피 울었다 합니다. 우리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언약궤를 들여다보는 게 그렇게 70명이 죽을 만큼 그렇게 중대한 죄였을까요? 블레셋 사람도 아니고요.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들을 그것도 한두 사람도 아니라 70명, 어쩌면 70가정의 가장들일 수도 있어요. 그 7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죽음으로 다스릴 수 있단 말인가. 여기 이제 백성을 쳐서라고 나오는데요. 블레셋을 치셨다는 게 이제 앞절에 나와요. 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살리겠다. 이 단어가 블레셋에서는 그 재앙이라는 단어로 나와요. 그러니까 블레셋에 임했던 여호와의 진노가 그대로 이스라엘에게 쳐서 살리겠다는 이 단어로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에 내린 재앙이나 이스라엘에 내린 재앙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은 블레셋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당신의 법에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겁니다. 택한 백성이라 해도 죄에 대해서는 엄격히 따져 물으시고요. 이방인들 하더라도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면 여호와의 백성에 들어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지극히 공의로우신 분이시요. 자,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이 공의롭고 백성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게 뭐 잘못된 거라. 그래서 그렇게 진노하셨다. 이해할 수 있는데 그래도 그게 그렇게 70명이나 죽을 잘못인가? 그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소와 성물을 관리하는 규례가 있어요. 민수기 4장 말씀 보면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 성소나 성물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명백한 규례로 정하여 주신 바가 있습니다. 자, 민수기 4장 15절 말씀. 자, 이 여호와의 궤 아니면 성물을 옮길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매야 돼요. 그리고 만질 수 없어요.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이삿짐 그 세트 직원들이 와서 그냥 대충 집 꾸리고 술에 실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들은 무지한 이방인이니까 그들이 수레에 여호와께를 돌려보냈어도 하나님은 용납해 주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후에 다윗이 그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으로 이제 옮기려고 할 때에 이건 이제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이때도 사단이 일어나요. 이때도 큰 재앙이 일어나죠. 사무엘하 6장 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해서 진노하셨고 그를 그 자리에서 치셨으니 그가
여호와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곁에서 죽었다고 말합니다. 이게요, 하나님의 교회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지금 올리는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의 일에 자원해서 즐거움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수레에 싣고서 아비나답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가는데,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뛴 거예요. 이게 무슨 해프닝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소가 놀라서 뛰니까, 그러면 그 수레에 있던 하나님의 교회가 떨어질 지경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떨어지도록 가만히 보고 있을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우사가 하나님의 교회를 떨어지지 못하게 붙잡은 거예요. 이 사건을 보자. 3절과 6절이고요. 그다음 7절 말씀.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우사가 잘못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진노하셨고 그것에서 치셨고 우사가 죽었다는 겁니다. 왜 여호와께서 진노하시고 우사를 죽음으로 다스리셨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앞서 여호와의 교회를 어떻게 운반해야 되는지 민수기 4장 15절에서 보았습니다. 고아 자손이 어깨에 매야 됐고 그리고 손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다고 엄격히 경고하셨어요. 그러나 울사는요, 하나님의 교회를 수레에 실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한 거예요. 새 수레에 싣고 그리고 그 수레를 몰고 갑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교회가 떨어질까 싶으니 손을 들어서 붙들었어요. 만지면 죽어요. 그러나 울사는 그것을 붙듭니다. 다윗은요, 여호와의 규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어요. 여기 사무엘 6장 말씀을 보면 다윗은요, 굉장한 퍼레이드를 합니다. 엄청난 군대를 동원하고요. 딴에는 자기 생각에는 여호와의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보여주고 싶었는지 모르지만 그 이면에는 이게 자기 자랑인 거지요. 근데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그 규례대로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계획과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할 수 있다는 그 인본주의가 결국은 이런 참사를 불러 일으킨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성소와 성물을 관리하는 또 하나의 규례를 볼까요? 민수기 4장 19절 말씀, 20절 말씀, 잠시라도 들어가서 보지 말라, 성소를 보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라 합니까? 마찬가지로 그들이 죽으리라. 여호와의 성소를 섬기는 일은 영광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엄중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잠시도 긴장의 끈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이건요, 그냥 아이고 사과하고 그냥 잘못했다 그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앞서도 봤지만은 만지면 죽으리라. 성소를 보면 죽으리라. 죽음으로 그 죄를 무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대충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손자를 교회하면 할아버지 수염 잡고 올라간다는 말이 있는데 철없는 손자야, 어린애야 모르니까 그렇다 치지만 다 큰 손자가 할아버지 수염 붙들고서 그러면요 불량한 거예요. 뭔가를 알면 철 모르는 애야. 그냥 좋으니까 그런다 치지만 이제는 철도 들고 뭘 아는 사람이 여전히 그러고 있으면 그건 불량한 겁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들여다본 이유는 뭐 때문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게 무슨 이유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만홀히 여기는 그러한 죄였습니다. 언약궤는요, 구경거리도 아니고 흥미거리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구경거리도 그리고 흥미거리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예배는 결코 소홀히 여길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예배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교회를 전리품 취급하듯이 그렇게 자기 신전에 두었던 블레셋을 징벌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재앙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단순히 세속적인 구경거리로 삼았던 베스메스 사람들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징계하셨던 것처럼 엄격하게 징계하신 거예요. 그 시대가 하나님의 거룩한 위엄과 존귀와 영광이 상실된 시대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면 신앙을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삼고, 아니면 가벼운 흥미거리나 취미활동 정도로 여깁니다.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찮게 생각하는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사야 시대가 그러고 말라기 시대가 그러고 예수님 시대도 그러고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죠. 예배의 영광이 살아났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충만했고, 여호와 이상이 희미하고, 예배의 영광이 사라질 때는 암흑기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스러움 앞에 엎드리지 못하고 죄를 가볍게 여기서 먹고 마시며, 그러면서도 어차피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나님의 용서를 값싼 은혜로 생각하는 경거망동이 활개를 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떠합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오늘 우리 예배자들은 어떠한지, 이런 모습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참사를 겪은 베스메스 사람들의 반응, 그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았는데 70명이나 죽음을 당한 거예요. 이런 일을 겪은 베스메스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자, 20절 말씀을 보면 베스메스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여기 선다는 것은 존경스러운 자세로 어떤 특별한 대상 앞에 서 있는, 그러니까 예배와 경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누가 감히 예배할 수 있는가라고 묻는 겁니다. 누가 감히 설 수 있겠는가라고 묻는 건 그럴 사람이 없다는 거지요. 감히 받들어 모실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성과, 그리고 그 앞에 인간의 그 철저한 부패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없다는 거지요.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다가 70명이 죽음을 당했는데 두렵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 우리는 그런 두려움으로 나아가기보다는, 그렇죠, 누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오면서 오늘 죽을지도 몰라 이러면서 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두려움보다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으로 당당하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담대히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망각하고 착각하기도 해요.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양 착각하거나 하나님을 만만한 분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경외를 잃어버리는 헛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께 선심 쓰는 것처럼 자기 자랑과 유세를 늘어놓기도 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 드려준다고 착각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우리가 의로워서도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잘난 게 있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사정하고 어떻게 좀 예배 좀 한번 드려달라고 그러시는 거 아니지요. 내가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자가 없으니까 내가 무슨 대단한 헌신을 드린 것처럼 착각할지 모르지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도 훼손되지 않으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착각했던 베스메스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정신 차리고서 비로소 온전한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겠는가? 이 하나님 앞에 누가 감히 설 수 있단 말인가? 예, 아무도 없어요. 그 영광 앞에 아무도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다면 그건 뭡니까? 예, 그 앞절이에요.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예,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돌이 굳게 잡고서 예수 이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공로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나의 능력과 경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 보혈로 나아갑니다. 예. 하느님 앞에 예배가 결코 가볍고 그리고 하찮게 여겨지는 예배가 아니라 지극히 크고 영광스러운 이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도 감히 나설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를 그 앞에 예배자로 세워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 공로 때문임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붙들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그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베스베스 사람들이 반응은 맞아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서겠는가? 자, 그러면 이 반응에 대한 누가 감히 서겠는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베스베스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하기로 한 건가? 베스베스 사람들의 처방은 무엇입니까?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나님 앞에 경외함을 회복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처방이 아쉬운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을 누가 감히 섬길 수 있는가? 우리는 감당할 수 없으니 이 하나님의 교회를 누구에게로 보낼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에게 돌아오시고 찾아오셨는데 그 앞에 경외함으로 섬기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이들은요 사양하고 있어요. No thank you.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엎드리면 하나님의 긍휼로 받아주시는데 그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예, 자기들 바꿀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딴 데 가서 알아보시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그런 마음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냥 영광을 받으시려면 딴 데 가서 영광 받으세요.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이런 홀대를 누가 했던가요? 예, 블레셋 사람들이 똑같이 한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들의 전리품인 양, 아스돗의 다곤 신전에 모셨습니다. 지형이 일어나지요. 그러니까 가드로 보내요. 가드에서 감당이 안 되니까 에글론에서도 안 되니까 그냥 변방에다가 방치해요. 7달을 변방에 있었지요. 무슨 폭탄 피하듯이 돌려막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요. 뭐.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모셔드릴 수 없으니까 그냥 걷어차는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달라야지요. 이스라엘은 달라야죠. 자기들의 잘못으로 재앙이 임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여야 하죠. 그런데 돌아온 이스라엘의 영광,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른 곳으로 보낼 궁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 뭐 괜찮아요. 우리 뭐 땡큐. 뭐 없어도 그냥 살만해요. 그러니까 딴 데 가서 알아보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못했으니까 자기가 주인의 자리에 앉고 자기는 바꿀 생각이 없어요. 오실 거면 하나님이 바꿔서 우리한테 오시든가 아니면 딴 데 가시라고 이렇게 홀대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보냅니까? 기럇 여야림 주민들에게 보내서 그것도 그렇죠. 가져가라고 그래요. 우리는 너 땡길 필요 없어. 그냥 가져가. 기럇 여야림은 베스메스에서 한 145km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블레셋과 인접한 변방이에요. 블레셋의 도시들이 여호와의 글을 감당하지 못하자 에글론에서도 아스돗에서도 가드에서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방으로 보내지요. 인적이 드문 빈들로 보내서 7달을 방치합니다. 베세메스 사람들도 여호와의 교회를 변방에 있는 기럇 여야림으로 보냅니다. 거기에서 20년을 방치해요. 다윗이 여호와의 교회를 다윗성으로 다시 올리기까지 20년간 기럇 여야림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변방에 방치한 그들의 시대가 평안했을까요? 여호와를 한쪽 구석에 그렇게 세우던 그들이 평강을 누렸을까요? 주는 영화로우신 보좌고 높이 계시고 우리의 성소이시고 이스라엘의 소망이십니다. 그를 버리는 자는 수치를 당할 겁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버린 자들이 평강을 누릴 수 없습니다. 말씀 맞히죠? 학자들은 여기 사무엘상 4장에서 6장까지를 그 법궤 내러티브라고 합니다. 법궤 이야기예요. 이제 법궤를 중심으로 그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겉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패배하고 블레셋이 여호와의 궤를 전리품으로 가져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포로로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러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찾아가신 거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누구신지를 다고는 헛된 우상이고 하나님만이 참된 여호와이심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블레셋 이방의 땅에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리고 당당하게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오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베스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수단 삼고 자기 승리와 자기 이익, 자기 영광의 도구로 삼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그 거룩한 위엄 앞에 경건한 두려움으로 서 있는지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경외함으로 서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고백한 대로 이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도 설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서 하나님을 멀리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도 감히 설 수 없지만 그러나 대제사장이시고 우리 믿는 믿음의 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그 보혈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지만 주를 경외함으로 나아가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삶을 드리고 헌신과 순종을 결단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풍족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예배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